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입니다. 3월 20일 신명기 20장을 낸다는데 20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질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규례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또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보았던 19장에서는 도피성과 또 경계표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과 경계표에 대한 규례와 또 재판과 증인에 대한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 오늘 읽게 되는 20장에서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어떤 규례로 싸워야 되는지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규례들이 있었는지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규례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상대방의 더 많은 군사들 또는 기구들을 갖고 있을 때, 마병들이 있을 때 그 군사력에 인해 압도되어서 전쟁에 잘 싸우기도 전에 의기소침하거나 또 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그냥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적군들이 훨씬 더 많고 무기도 많아 보인다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1차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1차적으로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그 군사들, 모이는 백성들에게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서 전쟁에 참여할 것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책임자들, 그 군사들을 맡은 책임자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쟁에 집중하고 전쟁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들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인가? 우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잘 건축했는데 이것을 건축해서 이것을 낙성식을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꼭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집에서 이것을 다 건축했는데 낙성식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분리되는 그런 마음이 혹 있을 수 있는 자가 있다. 그런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 돌려보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는가? 6절에서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포도를 잘 심고 갖고 나왔는데 소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제 따 먹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참여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잘 갖고 와놨는데 혹여나 내가 죽게 되면 딴 사람이 다 차지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기꺼운 마음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이 있으라면 전쟁에 집중할 수 없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에는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앞으로 이제 이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데, 혹여나 전쟁하겠다면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 가정은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이유가 된다고 하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는 돌려보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그런 타당한 이유 없이 심신이나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자도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8절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의 마음도 그와 같이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그런 용맹한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이 없어서 허약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체 마음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으니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에는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때는 그 전쟁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런 담대한 믿음 속에서 내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마음을 가진 자가 함께 참여해서 전쟁을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14절까지 보면 그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무턱대고 아무 사람이나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이런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냥 다짜고짜 그냥 전쟁 그 성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쟁을 하겠느냐 아니면 나에게 굴복을 하겠느냐.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화평의 선언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냥 화평을 선언하면 조공을 바쳐서 그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 없다. 너희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에 넘기기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가축과 유아들은 다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앞서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자나 여자나 유아나 노인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적군들과 싸울 때 대적할 때 그때의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보시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나머지 전리품을 취하라 이런 말은 이 민족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였던 전쟁을 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그것은 이 민족들이 아니라 멀리 떠난 성읍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내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그 5 족속들과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남자만 살려주고 여자를 취하라? 이거 아니고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미워하십니까? 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듯이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나안 땅의 죄가 간영하고 너무나 심한, 말로 담지 못할 그런 부패와 타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죄악에 관여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4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참으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 부패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하신 섭리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이는 이렇게 진멸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증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죄악과 부패성들은 심하게 그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또 죄악 가운데 전염하게 하는 줄 알아. 그 죄악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죄악은 완전히 없애야지, 함께하지 않아야지 너희들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 혹여나 남겨두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서 남겨두면 그것을 섬기는 방법도 신기하구나, 재밌구나, 어떻게 섬겼는가 볼까 하여서 마음이 그들에게 뺏긴 줄 알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죄악들을 다 없애라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전쟁에 있어서 하는데도 더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보살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무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무를 다루도록 하는지 내용을 계속 살펴보시면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둘러 그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겠느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라고 하면서 전쟁에 오래 하게 될 때, 어떤 것을 에워싸할 때 단기간에 그 일들이 끝나지 않게 되면 전쟁을 오래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 산림들을 다 없애지 말라. 그것이 사람이냐? 사람 아니다. 동물들, 성인들은 뭐 죽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산림들은 놔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20절 보시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고 하면서, 과목들은 너희들이 따먹어야 되지 않느냐. 과실이 연기면 그것을 열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나는 전쟁에 이기겠다 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하는 건 그거 행하지 말라. 그 나무 중에 혹여나 전쟁 물자로 인해서 쓰게 될 때는 과실이 열리지 않은 과목은 찍어내지 말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을 찍어내어서 너희 먹을 것들을 다 충당하고 나머지 것들로만 전쟁에 필요한 물자로 사용하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세심함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기보다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군인이 아닌 이상 전쟁에 참여하는 일들은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에 관한 일들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일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우리의 마음들을 당장의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일들을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놓여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또는 낭망되고 좌절되는 상황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정신갑주를 취하여서 다양한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과 또 죄악에 빠지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적군과 싸워 나갈 때 이미 우리와 함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어떤 권세도 어떠한 상황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자면 다른 족속들과는 화평을 청하고 그렇게 거부할 때 남자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라는 그런 규례를 주셨지만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런 규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라, 다 진멸하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진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죄악의 전염성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하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얼마나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지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아 그 죄가 함께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그 땅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하시는 단호함을 우리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쉽게 허용하는 하나의 죄악들, 쉽게 허용하는 죄 오염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그것이 나를 오염시키고 또 부패하고 또 연약하게 해 나간다는 사실들을 알며 죄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끊으며 그 위험성을 잘 깨달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지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다양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며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죄악에 대한 전염성과 위험성을 깨달아 더욱더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으며 거룩과 성결함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결심과 다짐을 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과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